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죠.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평강의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더 다양하게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희는 오늘 이 바울의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 자비의 아버지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비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 위로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4절 말씀의 첫 문장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동시에 이 누르는 압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동시에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바로 이 환난이에요. 그러니 이 환난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의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깊은 밤 한가운데 있을 때는 도저히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그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저기에서도 문제가 터져서 정말 위아래서 나를 짓누르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환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그 환난의 한가운데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자비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과거에도 나를 큰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분이다. 여러분, 큰 환난은 바다의 한가운데 빠진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큰 환난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건져주는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환난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를 큰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을 것이다. 그분이 미래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씀 붙잡고 물 위를 건졌는데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파도의 물결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점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물에 빠지게 됐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부르짖으면, 외치면 그 물 한가운데서, 환난의 한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의 물 한가운데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큰 환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두드려 맞고 옷이 찢겨지고 깊은 감옥 가운데 갇혀지는,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 쇠사슬이 매이는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 환난의 한가운데 바울이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의 한가운데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그 감옥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 환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르짖음 가운데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에 여러분, 그 믿음 붙잡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일의 기적 작정하여 나가지만 이 14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일평생 삶의 곳곳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위로하여 주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두 가지 위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환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환난 가운데서 완전하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물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놀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내 옆에 있는 분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함께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위로 주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위로를 소개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울이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보 기도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를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분이 회복된 것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분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살아나셨구나, 회복되셨구나, 그 환난에서 구원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가 바라보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위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이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당신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환에서 이런 위로들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런 은혜의 나눔들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의 사역팀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숨기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심을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수원 온누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기도의 협력이에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중보 기도의 힘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또 무엇을 요청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중보기도 했고 중보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이 기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내 믿음의 동역자에게 나를 위해,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 부탁하는 것을 소중히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신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더 주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가 적어진다고 속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믿음의 공동체와 내 동역자들을 위해 더 기도하면 내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나누는 중보기도가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차고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4일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많이 나누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 안에서도 나누고 가족 안에서도 나누고,
이 기도의 작정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면은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중보 기도의 이 깊이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에게 위로의 이유가 되어 주십시오.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위로 주시겠구나, 이런 은혜 주시겠구나.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나누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 자비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기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 그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자신이 당한 이 환난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이야기겠죠.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이유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환난이 너무나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힘들었다, 이 표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너무나 컸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까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저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하나뿐이 없는 그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이삭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 이 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온전히 주목하겠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신다고요? 온전히 맡기면.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던지는 거예요. 산에서 산 아래로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산 위에 무거운 돌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산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 무거운 돌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려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산 아래로 굴리면 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서 내게 맡겨라. 내가 맡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저희가 목욕탕에 가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보게 돼요.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께 다 맡기세요. 그 맡기려고 우리가 이 14일의 기적에 지금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불을 이루고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할 때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많이 나누시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